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1600페이지를 다 읽는다는 것이 무리인 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무슨 말이죠? 맛을 보여줘야지 그 음식을 계속 찾지. 어? 응? KB 치킨을 맛을 봐야지 또 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KB 치킨 맛도 안 보면서 계속 오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맛을 봐야지.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권 사장님. 권 사장님, 왜? 이걸 딱 누르시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도 안 들어. 예? 자, 그러니까 맛을 보여줄 테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읽고 나기 전하고, 자기의 그, 인문학적인 그런 깊이가, 아니, 사람을 보는 깊이가 틀려집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볍게 봤던 사람들의, 어? 홍 목사를 봤던 것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아니 이게 음? 어? 권 사장이 이렇구나.를 다시 한번 자기와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색의 깊이를 더해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신앙에서 값싼 신앙에서 값비싼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자기 성찰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홍 원장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전 세계의 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니체가 얼마나 도도한 사람입니까? 니체가 내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톨스토예프스키다 얘기하고 있어요. 딱 한 사람. 그 니체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 도도한데 자기가 이 세상이 최고라고 하잖아. 초인이 최고라고 하잖아. 자, 자, 알겠습니다. 이제 서도 끝나고. 자, 이제 자기 아버지 뼈도로 까라마토프 정전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광대 짓을 하죠. 그날도 돈 달라니까 막 미친 짓 하고 말이에요. 광대에 가면 뒤에 있는 허무감입니다. 뼈도로, 제 아버지 뼈도로. 예. 아버지 뼈도로는 흔히 탐욕스럽고 음탕한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적으로 그를 들여다보면 그는 수치심을 먹고 자란 광대입니다. 예. 이거는 니체라든가 프로이드도 분석을 한 거예요. 예? 예, 심리학적으로. 그는 자신이 타인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미신지랄하고 자기가 나쁘지 않은 놈들은 상대방들이 저놈이 나쁘다는 것을 지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는 자기 방어 기제,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가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로 자발적인 광대짓을 선택합니다. 일부러 광대짓을 해요. 그날 모여서 광대짓을 한 것처럼. 예, 예. 남들이 나를 비웃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비웃고 남들을 모욕하겠다는 아주 삐뚤어진 자의식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자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이 깜빵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예. 그 군대 가도 그런 사람들 많고. 예. 그는 까라마조프 형적 생명력을 원형입니다. 이 까라마조프가가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뭐냐? 생명력, 나쁜 생명력이든 악의 생명력이든 선한 생명력이든 그, 그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원형이에요. 한쪽은 정렬로 가고, 한쪽은 성령으로 가고, 한쪽은 논리로 가고, 한쪽은 삐뚤고 더 왜곡됐고, 스메라제 것처럼 땅의 힘, 육체적인 욕망에 충실합니다. 악하지만 동시에 끈질긴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악한 사람이라서 생명을 악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생명력을 지키려고 그러죠. 아주 끈질기죠. 그는 죄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 없는 욕망이 낳은 파괴력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입니다. 명언. 이게 뭐냐면 이 제가 지금 여기 쓰는 건 요거는 세계적인 비평가들과 홍 원장 거를 합해서 제가 쓴 겁니다. 예? 분석을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는 욕망이 낳은 파괴력이에요.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망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욕망, 좋은 욕망이에요. 예? 그 욕망 자체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사랑 없는 욕망이란 얘기야. 어? 악인은 사랑 없는 욕망이란 얘기야. 내가 KB 치킨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욕망보다는 벌어서 이거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겠다.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욕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욕망의 파괴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뼈도르입니다. 뼈도르. 그는 자식들을 버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했고 이는 훗날 아들의 그 아버지 자기 아한테 반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스메르자 코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사생아죠, 사생아. 일그러진 얼굴과 악의 평범성입니다. 잘 보세요. 악은 뭐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에요. 좀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바깥에서 하고 뭐 환상에서 하는데 요즘 현대인은 교묘해졌어요. 자기가 악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깥에라고 핑계대는 아주 교묘한 현대인입니다. 요즘. 예? 내 안에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일시적 감추고 바깥에 악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실은 지면서 그만큼 교묘해졌다는 얘기야. 자, 예. 이 나드리프 사상이라고 그래요. 나드리프 사상은 뭐냐면 우리 저기 뭐야 도스토옙스키 까라바초 형제에도 나드리프라는 게 나와요. 이 나드리프라는 말은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저기 러시아의 민간 신앙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나드리프 사상은 뭐냐면 억눌렸던 감정이 통제 불가능하고 과장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이제 현대에서도 나드리프라고 그러는데 그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 말. 요 나드리프가 이 까라바초 형제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까라바초 형제에서는 뭐 어떤 게 나오냐면 평소에 억눌렸던 감정이 이게 통제 불가능에 과장되고 왜곡된 형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감정의 폭발, 숨겨진 욕망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과도하고 부적절한 식의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자기 아버지인 죽음으로 나타나는 게 스메르제코프로 대표됩니다. 네. 뼈도르의 사생아로 추정되는 스메르제코프는 이 소설에서 가장 섬뜩한 인물입니다. 그는 겉으로 충실한 하인이지만 하인이 요리하지만 내면에는 거대한 오만과 열등감이 공존합니다. 그는 입안에 무신론적 사상,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나드리프가 응축된 그 욕망과 왜곡된 이것이 갑자기 분출되는 것의 대표가 바로 스메르자코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리학적으로 이반은 스메르자코프는 그 사생아 이반의 분신이자 이건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반이 죽이진 않았지만 이반의 분신이자 그림자다 이거야. 이반이 머리로만 생각했던 살인을 스메르자코프는 손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사유하지 않고 사상을 맹신하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비극은 이게 바로 뭐냐면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사이비 종교의 사상에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무조건 맹신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런 신도들을 우리나라도 사이비 신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야. 근데 본인들은 몰라. 내가 사이비 신도인지도 몰라. 왜? 톨스토예프스키 까라마 정신을 안 읽었거든. 이것만 읽어도 나타나요.
내가 사이비 종교인지 그런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뭐 프로파간다 하는데 맹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리만 듣고 그냥 다른 거 하도 보지도 않아. 톨스토이는 그런 점이 대단한 겁니다. 뭐 있으면 계속 추구하잖아. 쇼펜하우스부터 공자니 맹자니 다 보잖아. 단지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지 않아서 그렇지. 맹신한 위험한 괴물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비극은 주체성이 결여된 채 타인의 사상에 기생하다가 그것도 사이비 종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반이 얘기한 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 사상이 무너질 때 이반이 붕괴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음에 의해서 가지고 함께 자살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사이비 종교라든가 어떤 사상에 내가 믿고 있는 신앙도 이것이 내가 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인지를 자기가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성찰하는 건 뭐냐? 여러 책을 읽고, 그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싸구려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싸구려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바에는 아예 신앙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무신론자가 낫습니다. 예? 예. 아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보다는 무신론자가 덜 위험해. 예? 지금 스메르 자코포는 가잖아. 예. 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제가 지금 좋아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드미트리. 예, 거기서 미타로 나오죠. 장남 드미트리는 인간의 감성과 정열을 상징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열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좋아했던 건데, 드미트리. 그는 가장 아버지 표도르를 닮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감정이 풍부한 어떤 열정과 무슨 창락적인 건 있지만 드미트리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여기서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아름다움이란 무서운 거야. 악마와 신이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가 바로 사람의 마음속이거든.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거죠. 우리 인간은 악마와 천사와 신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란 얘기야. 우리 마음속에 악마와 저 천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소돔, 육체적인 탐미의 이상과 마돈나의 거룩함이 동시에 그것을 똑같은 정도로 사랑을 해요. 드미트리가. 그 육체적인 탐미 열정과 그 거룩함의 이상을 똑같은 정도로 사랑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뭐죠? 육체적인 탐닉이 99%죠. 돈을 훔치고 난동을 부리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열함에 대한 처절하게 괴로움을 합니다. 양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보통에 제가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미트리 때문에 그 어렵다는 광고 회사를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네. 제가 첫 직장을 시험을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그룹의 광고 회사였어요. 광고 회사.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다면 대형 광고 회사는 월급이 허벌나게 많아. 월급이 너 웬만한 왜 머리를 쓴다야 돼. 그걸 시험을 봤는데 상식 논문 영어였어요.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상식과 논문은 제가 태고 점수를 받았는데 영어에서 떨어져. 영어가 영문과 나온 애들 영작을 하는 거야. 번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들의 점수에 떨어져가 청점에서 조금 간발의 차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있다 붙었어요. 왜 그랬더니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서울대 교수가 내가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논문이죠. 논문. 나는 만나러 왔는데 내가 떨어졌던 걸 보고 화가 난 거야. 야, 광고회사에서 영어 점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말이야.
논문이 중요하지. 그 논문 제목이 뭐냐? 아직도 이제 뭐 제가 40년, 50년 지나는데도 30년인데 40년 지났는데도 돌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주인공 캐릭터 중에서 자기가 현대 광고에 가장 잘 맞는 인물을 골라서 왜 이 인물이 현대 광고에 잘 맞는가 해서 논하라. 제가 그냥 돌스토예프스키 이 작품을 안 읽으면 쓸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드미트리를 제가 써가지고 그냥 쫙 써가지고 합격한 줄 알았더니 불합격한 거야. 근데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다시 합격을 했어요. 그 사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는 바로 드미트리입니다. 예. 이 드미트리는 사실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카라마조 병제에서 사실 가장 큰 주인공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반도 알려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예. 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죽이고 싶어 했다는 그 드미트리는 그 마음의 죄를 인정하고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고난을 부활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너무나 인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홍 원장이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지금도 싫어하는 인물은 아니야, 사실은. 사실은 제가 안료사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드미트리에 머물러 있죠. 예? 아주 솔직히 하면 양발에 같이 있어요. 드미트리하고 알레샤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양쪽에서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차남 이반 사실은 이 톨스토예프스키가 이 책에서 가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쓴 것이 바로 이반이에요. 예? 이반은 이성과 지성을 상징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성인들이. 예. 대신문과 악마. 이반은 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부주의한 세계를 거부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니체하고 같습니다. 신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신은 없다는 것은 니들이 그때 믿던 그런 신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니체가.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니체하고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반은 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부조리한 세계를 거부한 겁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도스토옙스키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었던 그런 면입니다. 이거 솔직해야 돼요. 죄 없는 아이들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는 그의 윤리적인 반응은 너무나 정당하게 보입니다. 정사모가 그 정확히 잘 봤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오만함과 연약함이 공존합니다. 그는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한 인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또 톨스토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인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죠, 톨스토이가. 근데 구체적인 한 인간, 자기 와이프는 악마로 취급했어요. 그의 이성은, 그게 이반적인 면이 있는 거죠. 휴머니스트. 그의 이성은 결국 환각 속의 악마를 불러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마죠. 그 악마는 거창한 사탄이 아니라 이반 내면의 비열함과 통속성이 투영된 수다스러운 신사입니다. 거기 책에 보면 수다스럽게 얘기하면 악마가 나오죠. 예. 자, 이반의 비극은 머리로는 신을 부정하지만 그거죠. 가슴으로 신을 갈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거꾸로예요. 지금 요즘 머리로는 신을 긍정하지만 가슴으로는 신이 정말 많이 갈구하나? 이반하고 정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는 논리로 삶을 재단하려다가 미쳐버립니다. 톨스토예프스키는 이반을 통해 사랑이 없는 이성이 도달하는 지옥을 보여줍니다. 자, 톨스토예프스키에서 지옥은 제가 어떤 분이 제가 말씀 뭐 지옥과 천당은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성숙한 신앙의 질문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야 대부분 기독교 신앙인데 톨스토예프스키는 자기 저서에도 얘기하고 자기 자서도 자기 그 작가에도 얘기해요. 내가 5년 동안
감방, 시베리아 감방에 있을 때 나는 지옥을 봤다. 지옥은 뭐냐? 그 지옥이 딴 게 아니란 얘기야. 바깥에 있는, 뭐, 무주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의 그 사람들의, 사람을 몇십 명 죽여도 거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나는 지옥을 봤다는 얘기야. 그게 지옥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것이 지옥이지, 무슨 지옥이냐 이거야.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안료사, 이반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이성이 도달하는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잖아. 미치잖아요. 막내 안료사는 작가가 설정한 영웅이자 영성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크로스텝스키의 또 다른 숨어있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렇죠? 하지만 그 역시 평범한 성자가 아닙니다. 나 역시 까라마조프다. 알료사도 그 얘기를 해요. 알료사는 수도원에 있지만 그에게도 아버지의 호색한의 피가, 까라마조 피가 흐릅니다. 조시마 장로의 희신이 썩는 냄새가 났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신에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알료샤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모르는 순백의 천사라가 아닙니다. 아니고 죄의 가능성을 안고서도 현실의 땅에 입맞춤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에, 우리 기독교인도 현실의 땅에 해야 돼요. 성경책 믿고 기도하고 저기 어디야 저 기도원에 가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걸 마치고 나서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죽을 때까지 완성 못하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걸 해야죠. 그는 이반도 심판하지 않고 그르센카도 심판하지 않고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심판하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는 심판하지 말고 경청합니다. 경청하죠. 이반의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아까 대신문관이죠. 듣고 그에게 키스를 해주는 존재. 그것이 알료샤가 보여주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저도 사실 그게 모자라요. 누가 황당한 얘기를 하고 말해 그게 아니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듬어주는 경청의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그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까따리나와 그리센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자 이 두 여성은 단순한 연적이 아니라 까따리나는 뭐죠? 드미트리가 약속한 여자고 약혼한 사람이고 그루센카는 드미트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이 두 여성은 신분 차이도 있죠.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사랑의 두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두 가지 형태가 뭐냐? 까따리나 이반이 그 자기 동생 이반이 좋아했죠. 지금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이반이 왜 자기 형은 말이야 이런 고상한 여인을 놔두고 그런 아버지가 가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여인을 사랑하나 하면서 자기가 사랑해요. 까따리나는 그녀의 사랑은 오만입니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사랑한다기보다 드미트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자신의 고결한 모습을 사랑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흠이 없는 남자를 사랑을 하는 나의 사랑이 더 내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나는 신앙이 내가 경건하는 내 신앙의 경건함을 내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톨스토이에서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까띠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자신의 고결한 모습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거야. 이를 머리로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반의 지성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이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루센카, 드미트리의 연인이죠. 그녀는 요부처럼 등장하지만 내면에 양파 한 뿌리의 자비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양파 한 뿌리를 얘기하겠지만 대단합니다. 양파 한 뿌리를 품고 있어요. 그녀는
충동적이면서 죄도 많이 짓지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상상이 순수해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까다레처럼. 그녀의 사랑은 흙냄새 나는 대지의 생명력입니다. 아마 돌스토옙스키는 이 그루신카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지, 그 러시아 대지의 생명력이에요. 알료샤가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누이라고 불렀을 때 그녀의 영혼은 정화됩니다. 조시마 장로죠. 영적 아버지의 해답입니다. 조시마 장로는 이반의 무신론에 대한 자기가 그걸 이반을 통해서 제시를 해놓고 자기가 또 조시마 장로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에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핵심 사상, 모두가 모두에게 죄인이다. 조시마 장로에게 기독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인주천론입니다. 예수님의 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가 모두에게 죄인이고 나도 인류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간 거야. 이 말은 죄책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연대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 연대감을 탑니다. 내가 조금 더 선했으면 저 사람의 악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무한 책임감, 이것만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열쇠라고 그는 가르칩니다.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연대감이라는 겁니다. 악인을 뭐, 너 잘했어가 아니에요. 악인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수와의 연대감을 하는 얘기예요. 원수의 죄는 밉지만 원수의 연대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자, 이 소설에서 지옥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뼈도록 이반 스메르적 가파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욕망, 자신만의 논리에 gat혀서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죄이자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자서 저기 성경 읽고 혼자서 읽고 혼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나서 그걸 자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자고 하잖아.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자라는 얘기야. 대신문관 편에서 예수는 논박 대신에 대신문관에 키스를 하죠. 알류샤도 이반에게 키스하고 타락한 여인 그르젠카를 정죄한 대신 그녀의 슬픔을 공감해줍니다. 악을 이기는 힘은 기독교에서는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비논리적으로 보일 만큼 바보 같은 같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디어 대신문관과 양파 한 뿌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 형제를 대표하는 책 속의 책 대신문관과 양파 한 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신문관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신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문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만 해도 몇백 명이 받은지 몰라요. 대신문관. 자, 이거는 이반이 알죠? 이번이 이권에서 자기 동생에게 자신이 지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대신문관 희곡이죠. 자, 거기서 아까 말했죠. 16세기 세비야에 예수가 제일 많은데 민중들은 그를 백성들 알아보고 따르지만 90세 늙은 대신문관 추기경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 가두죠. 그래서 너는 왜 갑자기 1500만에 나타나서 왜 우리 가톨릭을 방해하러 왔냐고 웅변을 토론하죠. 대신문관의 논리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세 가지 유혹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도스토옙스키 신학의 백미를 꼽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신학성서를 딱 펼쳐보고 여기에 그냥 가버린 거야. 이걸 여기로 표출한 거예요.
대신문가는 말합니다. 이제 말아요. 이제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신약 성서를 읽고 특히 그 광야에서 예수가 받은 세 번의 시험을 크게 감명을 받고 그걸 이 작품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야. 대신문가의 말합니다. 이제 야, 당신은 인간에게 천상의 빵, 자유를 천상의 빵이 뭐야? 자유죠. 자유를 약속했지만 인간은 배가 고프면 자유를 발로 차버린다. 그는 인간을 고귀한 영적 존재가 아닌 빵을 주면 폭주하는 노예적 존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빼앗고 대신 지상의 빵을 주어 인간을 사역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혹이죠. 우리 예수님이 저기 뭐야 악마한테 유혹을 받았죠. 그거요. 대신문관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은 거부했지만 인간은 거부 안 한다 이거야. 배가 고프면 자유를 우리한테 주고 빵을 얻어간다 이거야. 마음 편하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너희 그리스도 자유를 뺏고 대신 내 지상의 빵을 줬는데 인간은 내가 사육하고 있는데 너 왜 와서 갑자기 와서 방해야. 두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거부하죠. 근데 그 대신부가 뭐라냐? 야, 인간은 신보다 기적을 더 숭배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 쫓아오잖아. 5천 명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간 빵만 중요하느냐? 영혼의 빵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다음부터는 5천 명을 따르던 사람이 5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문가는 인간은 신보다 기적을 더 숭배한다. 대신문가는 인간은 자유로운 믿음이 아니라 대신문가 말하는 거죠. 예수한테 그동안한테 재림한 예수한테 눈에 보이는 기적과 공포에 굴박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이 책에서 나온 거야.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유혹. 예수님이 세 번째 뭡니까? 천하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하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대신 보는 건 거기서 뭐냐면 로마의 권력을 들어 로마의 검을 들어 전 세계를 통일하고 개미집 같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개미집이야 개미집. 그냥 개미 안에 들어가서 먹는 꿀이나 먹고 이런 너는 그 권세를 예수는 너는 거부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안 그래. 권세에 굴복하고 그냥 개미집 같은 데서 그냥 자유를 뺏기지 평안하면서 살겠다는 거야. 사실은 대신문관 말이 그 당시에 우리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정확히 분석한 거죠. 추기용으로서.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페는 대신문가는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예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대신문관이 나왔잖아. 겉으로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빵을 주니까 나약한 인간들이 자유와 무게에 짓눌려 고통 막는 것을 덜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사랑에는 인간의 존중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을 반역하는 노예로 경멸합니다. 이반의 무신론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선물인가 저주인가? 도스토옙스키는 대신문간의 입을 빌려 자유가 없는 행복은 돼지 가축의 행복이다. 그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고발합니다. 이것이 그래요. 이 모든 논리의 정연한 비난에 논리 정연하죠. 대신문간이 예수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나와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핏기 없는 노인의 입술에 그 몇 시간 동안 열변을 통한 그 대신문간한테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논리에 대한 논리의 반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세계적인 비판가들은 이를 두고 악마적인 닫힌 논리를 깨뜨리는 열린 기독교 은총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와 모독을 끌어안는 용서, 이것이 바로 대신문간, 그 이성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자, 대신문간 이렇게 끝나고 양파불이 되었습니다. 자, 3권에서 안료차는 타락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그르셴카라는 여자한테 이 양파 한 뿌리 얘기를 듣는 거야. 양파 한 뿌리, 이거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양파 한 뿌리가, 그르셴카가 자신도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자기가 어린 시절 할머니한테 들은 민담을 얘기합니다. 러시아 민담이에요. 예? 예.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해준 그 호랑이 담에 먹던 그런 얘기예요. 저 민담에는 그 러시아 민들의 철학이 있죠.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민담이에요. 아주 못된 할머니가 아주 못된 할머니야. 정말 저기 전당포 같은 그런 할머니가 예. 그 나쁜 짓만 하고 자기 이쪽만 차렸으니까 남한테 하나도 저기 사랑도 안 받고 당연히 불받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막 그 늙은 노파가 막 그 불에서 막그 하나의 민담이죠. 민담이가 막 살려달라 말해 나는 노인이고 어떻게 내가 이거 안 남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수호천사도 거기 저기 한 명씩 하게 돼 있죠. 지옥에서 혹시 잘못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해서 어떤 수호천사 보니까 하나님 이 노파는 평생 텃밭에서 양파 한 풀 어느 딱 한 번 텃밭에서 양파 한 풀을 뽑아서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양파 텃 뽑은 게 아니라 양파 한 뿌리를 갖다가 가져가다가 한 뿌리가 너무 많이 뿌렸겠죠. 하나가 떨어졌어. 근데 그걸 주술려다 보니까 아이고 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마치 거지가 주술려고 그래서 일단 너나 가져가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너나 가져가라. 그죠. 근데 그걸 또 기억해가지고 양파 한 뿌리를 줬다고 한 거야. 하나님은 그 양파를 내밀어 끌어올려. 자, 그 하나 딱 한 번 구제를 도움을 준 양파 한 뿌리 그지한테 그 양파 한 뿌리를 끌어와. 그럼 그 양파 한 뿌리를 그 공중에다 떨어뜨리 거기 해서 그 지옥불에 있는 그 할머니 위에 뜨게 해 그런 거야. 떠 있죠, 그죠? 이게 그 양파 한 뿌리 자꾸 올라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감사합니다. 또 양파 한 뿌리를 끄고 이제 쭉 양파 한 뿌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천당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그 죄인들이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야, 그러니까 한 사람 잡고 또 한 사람 잡고 계속 이제 줄줄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야, 이거 양파 한 뿌리가 굉장히 이거 약한데 나 하나도 힘든데 벌써 한 사람 매달리고 두 사람 매달리고 이거 끊어질 것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 나 혼자 살 거야. 발로 그 자기 다리를 그 움직여지고 있던 그 죄인 한 사람을 갖다가 발로 탁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떨어질 거 아니야. 죄인이 떨어진과 동시에 양파 한 뿌리도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간 거야. 이 얘기예요.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하면 그들을 발로 쳤어. 그리고 그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려요. 그 순간에 양파는 뚝 떨어지고 할머니는 다시 불바다로 떨어졌다는 민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 기독교 진리가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거를 그 아주 죄인 같은 여자는 그 그르센카 탐명이 그르센카가 얘기해 준 거야. 자기는 죄가 많은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들어준 얘기 통해서 나도 한두 번은 좋은 일 한 적이 있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있어. 그런 희망을 그 안료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자 여러분 잠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왼쪽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이 있습니다. 이반이 그려낸 대신문간의 성이에요. 이것은 완벽하죠.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질서가 잡혀 있어요. 굶주리는 사람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대신문간이나 똑똑한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빵을 주고 아주 안전한 보장을 주죠.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바로 창문이 없는 거예요. 밖을 내다볼 자유가 없는 네 발로 걸어 다닐 자유가 없어요. 이것은
꼭 한 개미집일지 몰라도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세요.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이렇습니다. 잘 먹고 가축이지 뭐, 막 먹어. 그래서 이곳의 주인은 찾아온 예수를 쫓아버리죠. 아까 대신문관이 대신문관에 속이니까. 예. 당신의 사랑은 우리 가톨릭과 우리 교회 질서에 방해가 된다면서 말해요. 자, 자, 오른쪽에 그림을 좀 봅시다. 제가 오른쪽에는 진흙투성이인 시골 텃밭이에요. 타락한 여인 그르센카와 조시마 장로가 서 있는 양파의 밭입니다. 이곳은 대신문관의 성처럼 화려하지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엉망진창인 예질 돌스토옙스키 살았던 시베리아의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선 사람 냄새도 납니다. 누군가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잘난 척하면서 저같이 설교하는 대신에 조용히 양파 한 뿌리를 내밀어주는 곳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리고 싶어서 내미는 촌스러운 양파 한 줄기가 그 투박한 사랑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차가운 계산기에 지배하는 완벽한 감옥입니까? 아니면 서로 발봉을 붙잡고서라도 함께 살려고 발버둥치는 따뜻한 진흙탕입니다. 돌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논리로 지은 성은 무너지지만 사랑이 건넨 한 뿌리는 영원하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영원 한 뿌리가 부러졌을까요? 양파 한 뿌리를 우리가 구원의 그 상징 아니야. 양파 한 뿌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천사를 통해 주시는 건데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한 거야. 이 양파 한 뿌리는 내가 살았던 그 양파 한 뿌리를 생각한 거야. 그러나 저 양파 한 뿌리 사람이 하나 잡아도 부러지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양파 한 뿌리라는 것을 몰랐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지옥에 있는 거지. 그 양파 한 뿌리를 끄집어내고 대수인들이 그걸 잡고 다 줄줄이 타고 올라오라는 거였는데 얘는 노파는 말이죠. 이게 지상의 양파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파라는 것을 잠시 잊고 말이죠. 지상의 논리로 이걸 부러질까 해서 발로 차버린 거야. 발로 차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양파가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생각하는 양파 한 뿌리가 하나님의 양뿌리였으면 치고 올라갔을 텐데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양파 한 뿌리가 하나님의 양뿌리에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양뿌리는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양뿌리가 하나님의 양뿌리를 붙잡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뀐 거야. 이게 지상의 양뿌리를 생각한 거야. 왜? 지상의 양뿌리 생각하는 순간 왜냐면 이거 끊어지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지. 차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양뿌리는 순간적으로 지상의 양뿌리로 변해서 하나님 할머니 한 사람도 할머니 한 사람도 못 구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걸 짰어요. 그 나중에 그 결론에 제 의견인데 그 양파 한 뿌리를 하나님의 양뿌리를 생각 안 하고 지상의 양뿌리를 생각한 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점점 마음이 지옥이면 지금 지옥이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지금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을 양파 한 뿌리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뿌리인가? 내가 생각하는 양뿌리인가?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양파 한 뿌리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양뿌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야. 중간에. 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그런 순간 네. 지옥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야. 지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지옥의 백성이 되느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걸 실천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아닌 세상의 마음만 꽉 차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나중에 재벌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돈이 전체는 아니잖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 그래 끝나고 조금은 남았습니다. 뭐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그 유명한 오늘 기독교 진리에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그 유명한 제가 여러 번 선사한 돌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연기에서 나오는 150개의 문장, 예, 문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귀가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그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도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 형제를 읽으신 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거예요. 안 읽었다 해서 뭐 복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한 강의 5개 다음 주까지 하는 강의만 해도 뭐 충분한데 정말 급하신 분들은 나중에 읽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으시면은 금강산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멋있게. 금강산 가본 사람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금강산 갔다 와야 진짜지. 내가 아무리 금강산 설명을 많이 해도 알 수는 있겠지. 안 되는 것